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미 역사 속에 잊혀진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긴 세월이 흘렀어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은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만으로 그의 기도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그가 보여준 기도의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포로가 되었던 이 민족의 후손을 술관원으로 쓴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고대 왕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왕의 주변 인물들이에요. 특별히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바치는 신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술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기회를 엿봐서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 왕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을 곁에 둬야 되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인품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온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로부터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폐허가 된 거죠. 성문은 완전히 생명 같은 곳인데 그 성문이 트여 있으니까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겠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1차 기환이 538년입니다. 거의 50년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기환. 그로부터 또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80년 후에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의 2차 기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사건은요, 기원전 445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지 한 140년이 지나고 난 때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로 앞에 그 2차 기환 때 바로 13년 전에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 번씩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곤 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 십수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이지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내 백성이, 내 민족이 이렇게 다시 나라를 세우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돌아가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늘 응원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마음으로 기도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십수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던 내 동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탈 정도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그의 기도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제 문제에 직면한 거죠.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의 반응이 어떻을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의 즉각성이에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가 자그마치 140년입니다. 감사하게도 2차 기환자들이 돌아간 것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도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제국에서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관원이라는 이 자기 생활을 돌보면서 그냥 그에 따르는 권세를 누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잊어도 될 만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무디게 반응할 만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할 일이 아닌데 뭐. 사실 크게 기대도 안 했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체념하면서 씁쓸하게 돌아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오랫동안 한결같았다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기도로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평소에 기도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도 잊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함은 그동안의 기도가 지탱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즉각성에서 누군가의 진심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엉겹결에라는 거 있죠. 엉겹결에, 그 불시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닥치면 어떻게 해야지 했던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 단거리 선수가 경주 때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결심한다고 좋은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몸에 배도록 꾸준히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했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살아왔던 내 삶의 자취가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감정적으로. 평소에 사람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아요. 평소에 돈을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왔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돈으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백성이 이런 순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 몇 사람 좀 붙여서 보낼 테니까, 사람 좀 붙여 보낼 테니까 어떻게든 좀 해보라고 방법을 사람으로 찾았을 거예요. 자기 인맥 동원해서, 자기도 신하지만 그래도 자기 수발 드는 사람들을 보내서, 아니면 내가 뭐 좀 지원 좀 할 테니까 구호품이라도 좀 보태 쓰라고, 그렇게 보태 쓰라고 할 그 정도로 자기 같은 민족에게 자기 책임을 다한 거라고 그렇게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일단 주저앉아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늘 해왔던 거예요. 그가 늘 해왔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거다. 삶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물론 그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그 상황별로 내가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에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는 동일시가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입니다. 동일시, 즉각성, 동일시.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가 140년이 흘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후손들이 돌아간 것도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적응해가면서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어쩌면 직접적인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탔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 그들이 계명을 어기고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환란이었다면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범한 죄까지도 다 떠안고 자신이 범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만을 위한 기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기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에 두고 때로는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또 누군가를 따르게 하려면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그 베이스에 기도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반드시 기도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리즈 하월즈라는 선교사님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네 안에 살게 될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결코 네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도 따르겠느냐. 당시 청년이었던 하월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100% 남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언젠가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 대상자와 동화되는 것이다. 중보기도 대상자와 동화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래요. 중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은 잘 쓰지는 않지만 기도 대상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그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와 동화되는 사람이래요. 그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제는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도 외면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회개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느냐?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은혜를 입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일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 죄를 떠안으시고 기도하셨죠.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먼 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면서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함께 느끼는 자로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일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환란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메인 몸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배밭에서 각근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그는요 왕 앞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그 어떤 기미도 내비쳐서는 안 되는 이런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왕 앞에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힘든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들통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것은 앞에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시기가 언제냐? 기슬월이었습니다. 이 기슬월은 유대력으로 9월이에요. 그런데 한 장 지나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포도주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1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듬해 1월까지 왕에게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데 성공했던 셈이죠.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왕에게 그 표정이 탄로가 난 겁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심중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2장 2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너 뭔가 했지 지금. 왕이 자기한테 포도주를 갖다 주는 신하한테 야 잠깐만 너 지금 뭔가 했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필이면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 순간 만약에 왕이요 오해라도 해서 느헤미야를 체포했다면 그래서 너 나를 독살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암살자로 몰아간다면 느헤미야는 그 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합성어라고 하죠. 위험한 상황은 기회를 동반해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형편을 왕에게 아뢰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왕은 느헤미야의 이런 솔직한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돕기로 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너네 민족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들에게 민족이란 게 있단 말이냐? 나라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게 도대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 가려고 그러지. 너 지금 딴 마음 푹 보이지. 예? 왕의 노여움을 샀을지 모릅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침묵하고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은 참 시간이 생명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에 벌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시간이 생명일 때가 많아요. 다급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이지 때를 놓치면 소망도 기대도 사라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 같은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계산,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이지요. 그는 자기의 시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날 왕이 좋은 마음을 갖고 느헤미야의 요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순적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환난과 시련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좌절이라고 합니다. 문제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승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즉각적인 기도로 반응할 것. 타인을 위한 기도에는 마치 내게 일어난 것처럼 공감하는 기도로 나아갈 것.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의 기도로 살 것. 기도의 즉각성, 기도의 동일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도에서도 적용하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더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